큰 소리가 났어요. 대판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호기심 많은 사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싸우는 거야? 하면서 아랫집에 갔을 때 여전히 큰 소리는 나는데 싸우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웃는 것이었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웃으면서 와요, 싸우는 줄 알았죠? 우리 안 싸웁니다. 우리 정답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소리가 나도 평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느 집 아버지가 이 앞집에 있는 집을 가리키면서 저 집은 아들이 4명이나 있는데 얼마나 화목한지 모르겠어. 얼마나 조용하냐? 그때 아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저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아이를 만났을 때 물어봤습니다. 너희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신경질을 내면서 엄마 아빠가 말 안 한 지 3개월 됐어. 그런데 무슨 재미가 있어? 살얼음판이야. 그때 알았습니다. 조용해도 평화가 없을 수가 있는 것이죠. 평화는요, 조용한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전쟁이 없으면 평화로울까요? 우리 남북 간의 관계에서 전쟁이 없지만 평화롭진 않잖아요. 조용하지만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로운 세상에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20세기만 해서 보세요. 얼마나 전쟁이 많았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6.25 전쟁,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그 다음에 걸프 전쟁, 월남 전쟁.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전쟁도 이렇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전쟁을 막고 평화롭게 살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갈등 많고 전쟁 위협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평화가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화평은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평화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식 표현으로 하면 샬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샬롬은요, 성경 전체에 일관된 주제입니다. 하나님 속성 자체가 샬롬이시죠. 하나님은 화평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신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3번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이 우리라는 말은 함께하다, 공존하다, 더불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홀로 계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인격자이심을 이 우리라는 단어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창조부터 항상 같이 하셨어요. 더불어 하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샬롬, 이 평화는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이 숨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평화의 사람으로, 더불어 함께 공존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죠. 인간을 만들 때도 아담을 빚어놓고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재워놓고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함께 더불어 공존하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교회에 보면 우리가 언제 간격이 있습니까? 생긴 것은 다 다르고
또한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특히 선교지에서는 하얀 사람, 까무잡잡한 사람, 노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나님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란 놈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가장 먼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어떻게 갈라놓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의심을 줍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삐딱하게 인용하면서 하와를 꼬시는데 하와가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담도 죄를 범하게 되죠. 죄가 들어온 결과 첫 번째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상실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달려가는 말로 비유한다면 말은 원래 한 가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말은 굉장히 열정적이기도 하고 어떤 말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어떤 말은 굉장히 죄를 지으려고 하고 어떤 말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갈팡질팡 우리 마음에 굉장히 혼란을 줍니다. 내부 분열이 있는 거죠.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그런 내부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느냐 아담에게 질문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주었습니다. 벌써 그 말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점점 문명은 발전했을지 몰라도 굉장히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샬롬이 파괴됐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고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또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 샬롬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뭘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이 샬롬, 이 평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창세기에 나타난 이 평화로운 샬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평화롭게 만들어 놨는데 죄로 말미암아 평화가 깨졌다. 이렇게 창세기를 가지고 설명했다면 다시 한번 이 평화에 대해서 평화는 어떤 것인가? 바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평화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장 8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은 뭡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산상수훈의 서론을 할 때 말씀드렸죠. 성경은 항상 이 산상수훈은 첫 번째 단계를 넘어가야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또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청결해지만이 그 다음에 화평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청결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카탈로스, 더러운 것을 씻다, 씻겨져서 깨끗해졌다. 죄가 없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것을 거꾸로 한번 볼까요? 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같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평강은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없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쟁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죄악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청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청결을 제가 설명한 적을 기억하시겠죠? 청결이라는 것은 두 마음이 나누어진 것을 청결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중요한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오직 위로부터 나온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는 거예요. 화평은 성결 다음에 온다는 것이죠. 죄를 씻어야지만이 화평이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5편에 보면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이라. 의라는 것은 깨끗함입니다. 깨끗함과 화평이 입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먼저 깨끗해져야지만이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평화의 시작이 뭐예요? 바로 성결해져야지, 깨끗해져야지만이 평화가 시작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죠.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보다 더 소중한 두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거룩한 성도라는 직분을 주셨고, 두 번째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17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첫 번째 사람 죽는 거죠. 그렇죠? 윤창섭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혔던 것이 뚫어지면서, 그렇죠? 원래 평화는요, 담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화는 담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께서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육체로 막힌 것을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서 보면 유대인들이 유대인 남자가 매일같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요. 뭘 감사했냐? 첫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두 번째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세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알 수 있겠죠? 벌써 그 기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담이 있죠. 여자와 담이 있고, 이방 사람과 담이 있고, 노예와 담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정신세계에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항공 사건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대한항공의 어떤 주인이라 하는 그 사람들의 사고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의 사고의식은 벌써 담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담이 있는 거잖아요. 2000년 전만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요, 계급과 계급, 사회적인 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육체로 막힌 담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평화라는 건 뭡니까? 담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담을 무너뜨리는 게 평화잖아요. 근데 죄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근데 예수께서요, 십자가로 자기 육체로 그 가로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이것이 평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평화의 순서가 이렇게 되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죄를 씻고 하나님과 평화를 회복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 씻음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샬롬.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샬롬은 두 번째는 충족되다, 행복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서 보여집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 나와 목자와 양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니까 그런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샬롬의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평화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는 겁니다. 아무나 평화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평화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평화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평화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그럼 먼저 예수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예수 안에서 청결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져야지만이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평화입니다. 성경적인 평화가 뭡니까? 죄가 씻음 받아야지만이 드디어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9절에 보면 여기서 화평한 사람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화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화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저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져요. 죄 씻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그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려는 사람들은 누가 불러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하나님 아들다워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아들이 여러분, 저 사람은 나는 누구의 아들이야 이런 말이 있고요. 또 사람들이 저 사람은 누구 아들다워 이렇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그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다워 이것은 야, 하나님 쏙 빼닮았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따라서 해보시기에 형용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다워라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쏙 빼닮았네 이렇게 불러주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 속에서 화평을 이루게 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사람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게 뭡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서 목회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참한
아주머니가 새벽 기도를 모시고 교회에서 봉사를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마음이 가잖아요. 근데 그 자매에게는 아주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우편 배달부였는데 매일같이 술을 먹고 아내를 패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왜 아내를 팹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되려 소리를 지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내 옆에 내 패는데 웬 잔소리야? 간섭이야? 웬 참견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아들이 목사님 엄마가 죽었어요 라고 찾아왔어요. 가서 보니까 남편이 술을 먹고 목베개로 아내를 쳐갖고 쓰러졌어요. 기절한 것이죠. 피를 흘리면서 기절했어요. 들쳐업고 보건소로 가서 겨우겨우 살려냈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자기가 두들겨 맞더라도 그 사람은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어느 수요일 날 저녁 먹을 때 찾아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술을 아직 안 먹었어요. 선생님 오늘 저랑 같이 교회 갑시다. 네. 옆에서 계속 밥 먹을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 사람이 슬그머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나갔더니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자기가 거기 밖에 있다는 사인을 보내야 되잖아요. 흠흠 하면서 사인을 보내는데 그러다가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도 이 목사님이 꿈쩍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사람 꼭 오늘은 교회를 데리고 가리라. 지독하구만 하면서 나왔는데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태권도 유단자들을 옆에다가 탁 붙여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준비한 설교하지 않고 오로지 그 사람한테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눈물겨운 마음으로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술을 먹고 아내를 그렇게 팹니까? 그런 짓을 하고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그 사람을 향해서 뭐 외치는 거죠. 설교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내일 새벽부터 새벽종을 제가 치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로 오는 거죠. 새벽종도 칩니다. 우편 배달 보니까 편지 왔어요 하면서 또 한 통의 천국 편지가 왔어요 하면서 전도도 했어요. 그러다 이 사람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평화롭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중에 목회자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 거죠. 그 가정을 화평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도 화평하게 할 수 있어요. 싸우는 자리 가지 않고요, 싸움을 좋아하지 않고 싸움을 잘 일으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화평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적극적인 평화를 얘기해요. 정말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평화가 있어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로마식 평화, 성경적 평화. 로마식 평화는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팍스 로마나 로마식 평화가 있었어요. 남을 죽이고 자기가 사는 평화입니다. 힘으로 눌러버리는 평화를 말하죠. 여러분 이 평화는요, 이 세계 전쟁이 다 그렇습니다. 로마식 평화예요. 남을 눌러버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침략했죠. 그 사람들은 로마식 평화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죽이고 자기가 사는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성경적인 평화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는 죽고 남을 살리는 것이죠. 이것을 희생적인 평화라고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방법을 선택했어요. 누군가가 희생을 통해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북한에서 목사님이 내려오셨어요. 북한의 아내를 기억하고 재혼도 하지 않고 목회를 합니다. 너무 성자처럼 목회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존경했겠죠. 그때 어느 한 여학생을 이 목사님이 공부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자라서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 집 앞에 갓난아이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거죠. 목사님이 저 처녀를 건드려서 아기를 낳게 했다, 이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아주 부도덕한 목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 아기를 데리고 가면서 교회 사임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 처녀가 어떤 남자랑 실수해서 아기를 낳게 되고 당황해서 목사님 집 앞에다가 아기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죠, 성도들이.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 사실대로 말하시면 됐잖아요. 제가 그때 만약에 내 자식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으면 어떤 성도들은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은 저를 의심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갈라지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핏덩이 같은 이 아이 불쌍하잖아요. 이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딸 같은 그 아이에도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목회하렵니다. 그리고 평생을 농사를 지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 목사님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도 평화로워졌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평화로워진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소극적으로도 평화가 생길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평화로울 수 있어요. 근데 평화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적극적인 평화입니다.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십자가로 내가 지고 남을 살리는, 그럴 때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평화를 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요. 힘써 지키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힘써 지키라. 스푸다죠 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나가서 피 흘리며 싸우잖아요. 그때 로마 영화를 보면 검투사를 조련하는 조교들이 있어요. 그때 조교들이 나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스푸다죠, 죽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 싸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를 깨지 않기 위해서는 죽을 힘을 다해 지켜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평화는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줘야 되고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 걸리잖아요. 깨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화를 지키는 것은 목숨을 다해서 지키려고 애를 쓸 때 그것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형제가요, 나도 모르게 나가라, 상대방을 욕을 했어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를 했어요. 나도 모르게 형제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지내다가 갑자기 형제에게 욕하고 저주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에게 먼저 화해를 한 다음에 제물을 드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상한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관계가 악화되잖아요.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기울여야 되겠지만 깨어지지 않도록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평화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아브라함을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점점 각자 부자가 돼가는 거예요. 양과 소와 염소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물 때문에 자꾸만 싸우게 되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부릅니다. 조카 롯아,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삼촌이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먼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데 네가 선택하라. 그랬더니 롯이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 이게 다 네 땅이야. 네 후손이 가질 땅이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평화의 사람을 사랑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돈 앞에 인정사정 다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돈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자기는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그 평화를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중요한 구분이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는 것이 구분이 돼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음 받으면 하나님 화목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을 획득해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야 되죠. 아들과 아들다운 사람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 누구 아들이야? 야, 저 사람 그 사람 아들 닮네? 저 사람 누구 아들이야? 아니, 전혀 그 아버지 아들 같지 않아? 이렇잖아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분명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슨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야? 무슨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인데 충분하지 않은 아들이 있는가 하면 아들은 아들인데 아들다운 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상 선수 우사인 볼트 아시죠? 우사인 볼트의 별명이 뭐예요? 번개의 아들이에요. 번개가 낳은 아들입니까? 아니죠. 형용사예요. 그렇죠? 번개 같은 아들.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을 뭐라 그래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우레의 아들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야, 하나님 아들 같아. 이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야, 너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자질, 하나님의 덕목이 보여. 이것만큼 축복이 어딨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것이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이 정말 땅바닥으로 떨어질 만큼 떨어지는 시대예요. 회복하는 길이 어디 있겠어요?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 인생 속에서 철저하게 일상에서 녹아져 내릴 때, 그렇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걸음 속에서 이 말씀이 견고한 디딤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나와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